특별하게 재직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한 번씩 한번 질문해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로 은혜를 나는 감각하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는 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오늘도 우리 강정욱 장로님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부고 소식을 잠깐 전했는데, 여러분 부모님의 소중함 우리는 평상시에 잘 안다라고 생각해요. 꼭 뭐 늘 계시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장례식장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요, 이런 게 느껴져요. 저분들이 평상시에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꼭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못해준 게 생각이 나가 그렇게 우시더라고. 우는 게 잘못됐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뭐가 제 마음에 닿느냐라면, 평상시에 참 우리는 진짜 소중한 걸 소중하다라고 감각을 못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은혜 주시고 구원받은 거, 이거 저는 전도할 때마다 느껴요. 잘 모르다가 전도할 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탁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나 복음 필요 없어요 이러고 그렇잖아요. 이거 뭐 예수 믿는다고 나아집니까 이러고, 어떤 사람은 또 비방하고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물론 뭐 그 사람이 시간표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깨달아요. 하나님,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가진 것 많은 사람이, 저렇게 배경이 좋은 사람이 못 깨닫는 이 복음이 내게는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죠. 우리 수준으로는 복음 못 깨닫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 예수님이 내게 행한 저 일이 내게 믿어졌어요. 아멘?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질대로 믿는다면 믿어지겠어요? 우리의 성질대로요 절대로 못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마음을 강팍하게 할 자는 강팍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마음을 강팍하게 할 자는 강팍하게 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팍하게 했다. 모세의 말이 들리지지 않도록 강팍하게 했다. 헤롯 왕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악인의 역할로 둘 수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의인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 사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 기절하셔야 돼. 여러분 기절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각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요 정말 감사 눈물 흘려야 돼. 은혜구나, 은혜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얻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영생을 얻었다, 다 얻은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저에게는 또 다르게, 그렇죠.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요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종으로 택하여 주셨다. 저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회자가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이 가장 중요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웠다. 우리 수준,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하셨다. 정말 감사하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직분자들에게 동일합니다. 그렇잖아요. 늘 빌어먹는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자료로 나를 부르셨다. 그건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 자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은혜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수준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잘하면 잘하겠습니까?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은 뭡니까?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걸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재직들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쭉 지내가는데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땅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땅은 뭐가 있어요? 광야와 같아가지고 늘 부족합니다. 늘 모자랍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해요. 늘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현장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 그 가운데 특별하게 문제가 많은 곳이 있어요. 가장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져야 될 때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누려지지 않은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압니까? 잘 아시네. 교회입니다. 교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은혜 받고 교회를 다녔는데 진짜 은혜 받고 교회 가니까요. 저는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매일 9시에 가서 9시에 교회 가서 기도했다니까요. 밤에.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느 날 신앙이 조금 굳어가고 눈이 조금 뜨이니까요. 좀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그 옛날에는요. 은혜만 보였는데 조금 교회 안으로 들어가니까 다른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시골에 작은 교회였는데 그 한 달에 한 번씩 뭘 했냐면요. 재직회를 했어요. 재직회. 우리도 하잖아요. 그죠? 재직회를 했어요. 그래서 재직회를 하는 거 제가 뒤에서 한 번씩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이게 이제 많은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일부 예배 빨리 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대충 이제 이렇게 드리고 2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직회 때 뭐 할 거 하느냐. 장로님들이 다 싸울 거 연구합니다. 그 예배는 30분 드리고요. 일부 예배 30분 드리고 재직회 하는데 보통 3시간, 4시간. 그것도 안 끝나면요. 일부 쉬고 밥 먹고 또 합니다. 밤새도록 재직회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큰 것도 아니라. 그래 막. 그래서 보면서 참 은혜를 주신 재직인데 참 소리가 많구나. 자기 의견들이 너무 많구나. 소견들이 너무 많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중요한 일을 맡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그게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이 땅을, 그렇죠?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현장의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응답으로 바꾸느냐? 그게 오늘 빌립보서에 바울이 준 해답들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굉장히 가슴이 있는 교회예요. 응답을 많이 받은 교회고.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좋은 소식이 들리면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좋은 소식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저끼리 싸워서 난리가 났다더라. 분쟁이 생겨가 파가 갈렸다더라. 어떤 사람은 나가고 막.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소식이 바울에게 로마 감옥 안에 있는데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가슴에 담고 그 교회에 답을 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꼭 교회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 바울이 얻은 황금의자, 바울이 가진 답,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이 수많은 문제들을 다 만났을 때 마음속에 담았던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갈등도 알고 있고 문제도 알고 있고 어려움에 처했다는 상황도 알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갈 수는 없고 편지를 대신 보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여기서 많은 응답들을 찾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고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뭐부터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이다 라는 걸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니까 내가 대책을 세워야 돼.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내가 깨가 뭔가를 해야 돼.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모르신다고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 일이다. 아멘? 기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더 나아가서는 저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탁 자리 잡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모든 일을 불신앙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요 다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게 막 여러 가지 오해스러운 또 비판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내가 이 생각을 안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안 했는데 비판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억울하죠. 또 기분 나쁘겠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르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이 오해했든 잘못했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뭘까? 하나님이 저 일을 왜 허락했을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허락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여러분 응답은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누구에게 찾아지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요 이게 안 믿어진다면 우리는 불신자죠. 불신자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제자들하고 길을 탁 가다가 제자들이 하도 염려를 많이 하거든. 여러 가지 불신앙을 하거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저 하늘에 나는 새 한 봐라. 그죠? 그 제자들 하늘에 나는 새를 탁 보고 물어보는 거야. 야,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누가 먹여주고 입혀주냐? 아무도 안 먹여주고 안 입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야, 저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냐? 아멘? 그럼 우리는 문제 일어나면요, 딱 생각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나로 돌아가요. 네. 반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바울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나는 믿는다. 네가 아무리 해도 네가 하나님의 손안에 님을 믿고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이루어 감을 믿는다. 아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다. 그 말은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나는 그걸 믿는 것이지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게 그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을 연약한 사람들 쭉 보면요, 이 갈등 생길 때가 많아요. 아이고 이 인간 되겠나 이래. 그렇죠. 이거 인간 되겠나 이래. 뭐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사람은요, 야 이거 치유되겠냐? 갈등 느낄 때가. 근데 그때마다 저는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보인다. 내가 볼 때는 네 수준이 어렵다고 보인다. 그런데 나는 네 자신을 믿는 게 아니다. 네게 예수 생명이 들어간다라면
그 예수님이 네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는다. 그렇게 보여야 돼. 아멘. 여러분 자녀가 치질이 그렇죠? 속썩입니까? 뭘 보셔야 됩니까? 그렇죠. 내 자녀 안에 주님이 주인되어 계시다면 아멘. 고백하셔야 돼요. 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나는 믿는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거 우리는 신앙 고백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고백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주의 사용하고 여러 가지 사용해서 사실은 걸림돌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성도 가운데요. 나를 괴롭히는 성도, 물론 그렇죠. 악의를 가지고 하진 않겠지만 막 비판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도 복수해야지. 이를 바닥바닥 갈고 새벽 기도 때마다 생각해가지고 맞잖아요. 복수해야지 복수.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서 복수한다니까요. 소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저 인간을 언제 데려갑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복수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 마음은 다 나같이 않다니까. 다 나같이 않아요. 이렇게 하셔요. 어떻게 합니까? 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는다. 그렇잖아요. 너는 네가 그렇게 발버둥 쳐도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네 인생을 뭐한다?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나는 네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너를 믿는 게 아니다. 아멘? 바울이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렇잖아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비판할 수 있겠어요. 네가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배신하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뭘 선택했습니까? 믿음을 선택합니다. 빌립보 교회 괜찮다. 아무리 어려우면서도 괜찮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일을 완성해 가신다. 나는 그걸 믿는 것이다. 믿음을 고백한 거.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 고백하면 뭐가 보이느냐? 바울이 두 번째 그들에게 신앙 고백한 게 1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하고 10절 우리 두 절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는데 뭘 가지고 기도했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아멘. 저는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이 인정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를 찾습니까? 지극히 선한 걸 찾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해야 응답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상황은 늘 변해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상황은 늘 변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응답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면 지극히 선한 걸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늘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꿈을 꿨어요.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문, 이 민족을 살리겠다라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탁 받아서니까 요셉이 얼마나 가슴 뛰겠어요. 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러나 이제 기도하고 탁 인도받는데 하필이면 그 언약을 받은 다음부터 어떻게 되었어요? 형들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죽이 빼야 되겠다. 그래서 구덩이에 묻어뺐어요. 근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물이 있으면 죽어볼 건데 그래가 구덩이에서 또 건져내 나왔어. 그러다가 이 형들이 또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애굽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노예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그렇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거라. 첫 번째, 이 형들이 나를 팔았구나. 맞죠? 사실이니까. 이 형들이 나를 팔았구나. 이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원망할 수 있습니다. 맞죠? 당연히 내가 인간이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을 팔아가지고 참 아프리카에 노예로 팔아버렸다. 여러분 민규가 오랜만에 왔는데
재영이가 열받아가 민규를 해가지고 살 때 아프리카로 노예로 팔아버렸대. 민규가 아프리카 팔려가면서 어떤 생각이? 그래 말이야. 그렇지. 내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칼 간다. 이제 죽었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우리는요 억수로 원망하고 화병 생깁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이 그렇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이 그 상황을요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다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이 다 앞에 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진짜 요셉이 가진 거예요. 형들이요 요셉 앞에 죽는 줄 알았어요. 이야 드디어 이제 복수의 날이 왔구나. 내가 죽는구나. 그때 요셉이 이렇게 나를 팔았기 때문에 당신들이요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원망 안 한다라는 거라. 당신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먼저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애굽에 보내셨다. 그리고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형들의 그 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은 것이다.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형들이 안 팔았으면 애굽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갔어요. 재영아 팔지 마라. 그런다고 노예를 팔면 안 된다. 진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형들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팔았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 선교사로 보내는 과정이었다. 여러분 이걸 지극히 선한 이 계획을 깨달았다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가면서 뭐 했겠어요? 상황은 어렵겠지만 마음은 감사했을 겁니다. 누렸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지나보면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근데 그 과정 중에는 딱 두 가지라. 과정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누리면서 가느냐. 두 번째는 눌리면서 가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게 믿으시면요. 노예로 끌려가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약 성취할 거기 때문에. 누리면서. 감옥에 끌려가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 감옥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최고의 방법이다.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가긴 갑니다. 가긴 가요. 가야 돼. 그래야 너무 누리니까. 간다니까요. 노예를 끌려가면 내가 어떻게 하다 노예가 내가 눌리고 매일같이 눈물 흘리고 그래도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평생 뭐 하면서 눌리면서 응답받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누리면서 응답 받을래요? 눌리면서 응답 받을래요? 나는 눌리는 게 체질이다. 이런 사람 눌리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맨날 눌리겠다. 그럼 그래도 세계복음 해요. 그래도 간다니까요. 안 가는 게 아니고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극히 선한 거 분별하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항상 고백하세요. 여러분 뭐 교통사고 났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아멘? 허락하신 거라. 그러면 뭐 이미 났는데 뭐 어떡합니까? 뭐 계획 찾아야 돼요? 지극히 선한 거 찾아야 돼요. 뭐 할 겁니까? 예전에 제가요, 우리 자영이 몰고 다니는 차를 우리 자영이 저보고 학교가 머니까 네가 타고 다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우리 자영 차를 빌려 타고 다녔어요. 인기 많았습니다. 대학생이 차가 이거 대단하거든. 내가 유지비도 안 들잖아. 자영이 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차 타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한번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 차 뒷바퀴하고 그 차 앞범퍼하고 이렇게 접촉 사고가 일어났는데 제 차는 흠집도 안 생겼어. 근데 그 차는요 범퍼가 날아가 뺐어. 이야, 이거 내 차도 아닌데 당황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사고 현장 탁 접하. 제가 그 짧은 시간에요 뭘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저에게 믿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주인하고 이제 뭐 보험 상담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내가 이 차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차는 흠집이 없으니까 당신 차 고쳐주겠다. 그래가 그 차를 끌고 제가 믿을 게 우리 형밖에 없잖아요. 저 포항에 있는 형 카센터 가가지고 차를 싹 수리해가지고 주인이 딱 갖다 줬어요. 사실은 이 주인이 잘못한 게 많아. 왜냐하면 나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늦게 돌아왔거든. 법적으로 말하면 이 차가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제 마음에요. 다른 게 들더라고요. 분명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래가 제가요, 이 차를 싹 고쳐가 주인에게 다 갖다 주고 하는데 뭐 했겠어요? 그렇죠.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해. 이 주인이요, 너무 차 고쳐준 게 감사했는지 복음 받더라고. 복음 받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마음에 이래서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할 수 있잖아요. 대책 세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계획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의 가장 근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지극히 선한 계획이 있다. 아멘?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바울이 항상 이 마음을 가졌어요. 바울이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난다. 괜찮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다.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기도하면서 찾겠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요, 갈등입니다. 갈등. 특히 인간관계의 갈등이 많이 사로잡힙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우리는요, 주권을 인정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 생겼다.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스메이커가 있어.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만 들어가면요, 이렇게 평화가 딱 이루어져요. 그렇죠? 어디에 가든지 이 사람 가면요, 분위기가 밝아지고, 이 사람이 들어가면요, 그냥 윤활유처럼 딱 굴러가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 이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가면은 뭐가 생겨요? 자꾸 분란이 생겨요. 이게 희한하죠. 이 사람은 가면은 분란이 생겨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 가든지, 그렇죠. 여러분만 가면 분위기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만 가면 분위기가 요즘 애들 이야기하더라고. 갑분사. 갑분사. 갑분사가 뭔지 압니까? 이 사람만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 그게 갑분사라. 이 사람 말 한마디 딱 건네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 갑분사.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나는 옳고 나는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죠.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싸하다. 그러면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이제 이 교회에 지도자가 두 사람이 딱 있는데 요 지도자 두 명이 싸운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인물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여러분이 잘 아는 비단 장수 루디아. 요 루디아 밑에 첫 번째 제자가 순두개라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열 1, 2위라. 교회 안에서 보면 서열 1, 2위. 근데 요 루디아하고 순두개하고 싸움했어.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큰 기둥이 싸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표가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는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요, 이들 딱 보고 이게 인간관계 갈등 아닙니까? 야, 너희들이 인간관계 갈등 생긴 게 뭔지를 아느냐? 왜 갈등 생기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준 답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이라. 그래서 저는 요 단어 한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려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인간관계의 갈등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 바울이 이렇게, 야 너희가 왜 갈등을 일어난지 아느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네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다. 네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다. 여러분 갈등 생길 때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갈등 생긴다 항상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높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비방했다. 내가 높은 마음이 있는데 비방했다.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요 딱 보면요 마음이 높아져요. 마음이 높아져.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마음이 높아져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모든 상처는 거기서 생깁니다.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의 특징. 뭔지 압니까? 여러분 마음이 탁 높아질 때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진짜 내게 없기 때문에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 탁 건드리면요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요 조금 건드려도 괜찮아.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내가 사랑받고 있는데 당신 건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너무 사랑 못 받고 내가 너무 찌질이도 못생겼고 내가 너무너무 비참한데 옆에 와가 툭 찔렸어. 에이 뭐 이 나쁜 놈아 이러면 이제 막 터지는 거라. 왜? 나도 낮아져 있는데 더 찔렸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폭발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폭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없다? 자존감이 떨어져.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봐라. 예수님은 모든 걸 가졌는데 인간을 사랑하사 모든 걸 다 버렸다.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멘? 반대로 여러분은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라.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있다?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걸 가지셔야 돼. 내가 낮아져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낮아졌다. 그건 비참해지는 거라. 없는데 낮아졌다. 그건 비참한 거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졌어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낮춰도 된다라는 거라. 비하가 아닙니다. 겸손해도 된다라는 거라. 네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도 된다라는 거라. 왜? 모든 것을 네가 가졌으니까. 아멘? 항상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렇죠? 그래서 고백합시다. 당신은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진짜 날마다 고백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세상 사랑은 비교할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 여러분 자녀 모든 문제 사람 대할 때도 똑같습니다. 요즘 가장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뭡니까? 스카이캐슬. 그렇지. 봐봐야 돼요. 인간의 스카이캐슬란 말. 거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자녀를 뭐 입시시오 그게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구멍난 것을 뭐로 채우려고 해요? 물질로, 자식으로, 성공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못 놓습니다. 우리는요, 언제 내 걸 내려놓느냐, 언제 내 마음이 낮아지느냐,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감각되어지는 것만큼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내려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감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아멘? 항상 기도하세요. 내 안에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에 담기도록.
그 사랑으로 풍성하죠. 그게 인간관계를 승리하는 모든 겁니다. 저는 그래요.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라, 자세는 어떻게 하라. 그거 다 헛습니다. 껍데기입니다. 진짜는 뭐요? 내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인간관계 됩니다. 아멘?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인간관계 됩니다. 인간관계 안 된다. 뭐가 안 된 거요? 성령 충만하는 거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라. 그러니까 자꾸 찔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찔러도 상관이 없어. 너는 하나님이 충만한데 뭐. 그럼 뭡니까? 찔러도 살릴 수 있는 거라. 아멘? 우리는 그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진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거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우리가 중요한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소망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삶에는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야 될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에 당했지만 마음속에 이 소망을 가졌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바울의 방향은요, 딱 하나였습니다. 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서 부름의 상을 예배하고 있다. 나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아멘.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천국 소망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방향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소망을 뒀다. 여러분은 늘 이 땅의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아무런 일이 있어도 돼요. 여러분 마음에는 천국이라.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걸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던 비밀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결론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어떻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데 자꾸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싶어. 근데 맨날 잊어먹어. 지극히 선한 거 분별하고 싶어. 자꾸 잊어먹어.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고 싶은데 자꾸 잊어먹어. 그렇죠? 하나님의 소망 두고 싶은데 자꾸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결단을 내린 게 있습니다. 뭘 결단해 내리냐? 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일체의 비밀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결단한 게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강조를 할 때요. 뭘 강조를 하느냐라면 뭘 강조를 하겠어요? 13절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겠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는 좀 약하게 하잖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가 강하게 합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대. 이야, 대단한 거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됐다. 이제 끝났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결과로 따라오는 거라. 바울이 생을 걸었던 것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생을 건 게 아닙니다. 바울이 생을 건 건 다른데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데 생을 건 거예요.
아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고 은혜고, 키는 뭐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이거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반대 말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기억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 속에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림 요즘 자꾸 2개 그리시더라고요. 한 개는 울상 짓는 얼굴, 한 개는 빵긋빵긋 웃는 얼굴. 울상 짓는 얼굴은 뭡니까? 항상 24시 내 생각. 내가 주인이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늘 지고 살아야 돼. 왜? 내가 주인이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생각. 생각하는 것마다 염려. 그러니까 항상 인상이 내려와요. 웃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진 사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요,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웃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응답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비밀이 매일같이 내가 이 언약 잡고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우리에게는 늘 환경이 어렵고 늘 문제가 있고 늘 사실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을 걸고 뭐 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가는 비밀을 가졌어요. 감옥 안에서도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뭘로요? 기도로 누린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황금어장의 축복 다 담아주셨어요. 우리 재직들은요, 교회를 통하여,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황금어장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단 한 가지만 하면 돼.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디 안에 있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겠다. 그거 하나를 딱 결단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한 점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풍성합니다.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그 풍성함을 뭐대로? 우리의 쓸 것을 필요한 시간표대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꼭 필요한 걸 보고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허락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인생.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꼭 빌립보서에 나왔던 바울의 이 풍성함이 여러분의 풍성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날마다 이것이 내 신앙 고백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바울이 문제 많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교회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할 때 하나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누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대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하여 세계복음하는 재직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배경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주셨고 선택하여 주셨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명을 들어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치를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할 수 있도록 은혜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바울이 담았던 그 해답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게 하시고, 바울이 담았던 누림이 우리 인생의 누림이 되게 하시고, 바울이 가졌던 인생의 결론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푯대를 향하여 방향 잃지 않고 우리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오늘 또 이 언약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모든 하늘을 시작하는 재직들 위해 이 응답 가지고 모든 성도를 섬기고 모든 것을 헌신하였는데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넘치는 응답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재직으로 섬기며 빌립보스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한 해의 모든 일을 진행하는 동안 이 말씀이 성취됨을 확인하는 모든 재직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